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 사람마다 죽음에 대한 어떤 해석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죽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육체의 장막, 우리 육체라고 하는 일종의 텐트, 잠깐 유목민처럼 이 땅에 잠깐 돌아다니면서 입고 있는 것을 이 텐트, 장막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텐트를 벗고 새로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탄생이라고 이야기하죠. 요즘 보고 있는 히브리서의 해석 방법처럼 이야기하면 육체를 가진 삶이 하늘에 속한 삶에 대해서 그 원래 진짜 삶은 하늘에 속한 삶이 있고 그것이 무엇인지 조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완벽하게 또 그 세상과 똑같은 것은 아니라고 여러 번 성경 쪽에서 가르쳐 줍니다. 더 온전한 삶, 진짜 삶은 저 하늘에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 가지 정도의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죽기 싫어서 오히려 더 실망하고 낙심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몸이 연약해지는 것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마음이 낙심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또 다른 경우는 어차피 사람은 다 가는 길이니 그냥 포기하고 소위 이 모든 인생이 가는 그 길을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남은 자들에게든 그리스도인들에게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죽음은 분명히 매우 큰 슬픔인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서 다른 종교들보다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후 세계에 대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아마 사후 세계에 대해서 다른 종교들은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이 땅을 살면서 얻은 지식들을 통해서 비슷하게 어떤 만들어내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보는 대로 이야기하고 논점이 거기가 아닙니다. 그래도 매우 의미 있는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그런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베다니에 가시잖아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나와서 예수님을 약간 원망합니다. 왜 이제 오셨냐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마리아가 그렇게 말해요. 맞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마리아의 믿음이 무엇인지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살아서 나를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 이 말씀에 따르면 문자 그대로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야 하는데 예수 믿어도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오해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체가 주는 우리의 오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란 이 육체의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끊어지고 뇌도 멈추고 인간의 모든 생명의 기운이 다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그 상태를 죽음이라고 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상태를 죽음이라고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죽음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 때문에 그래요. 이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흡이 멈춘 죽음은 극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보여주신 것이 그것입니다. 호흡이 멈추고 인간의 기운이 다한 것, 이제 이 육신의 장막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게 극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또 극복되지 않는 죽음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은, 진짜 죽음은 무엇이냐면 이 육신의 장막이 그 쓸모를 다한 호흡이 멈춘 그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몸은 죽어도 죽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일 수 있는 것은 몸입니다. 육신의 장막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이 몸과 영혼이 다 멸함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어떤 사라지지 않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상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매우 무서운 경고를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신 말씀도 이 육신의 호흡은 끊어질지 몰라도 죽지 않는 또 다른 것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그것을 영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도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이 설명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어쨌든 첫 번째 죽음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갑자기 에녹, 엘리야 이러면서 영원히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아니고요. 일반적인 경우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육체의 호흡이 끊어집니다. 이 죽음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이 길을 가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는 이 정해진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끝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뭐가 있냐면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은 죽음 이후에도 삶이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비록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모습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성경은 이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런 죽음 이후의 심판에 관해서 다른 대부분의 종교들은 다 어떤 이야기들을 합니다. 심판 이야기가 모든 종교에 있어요. 그런데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다른 종교들은 주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상상을 해요. 그래서 그 심판을 잘 건너가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이. 제가 다른 종교들을 잘 모르지만 많은 종교들이 주로 강을 건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에 그런 불교나 힌두교나 그 유럽의 고대 신화들 쪽에 그런 종교에 익숙한 사람들은 우리도 요단강을 건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무슨 요단강을 건넙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어떤 강을 건너고 어떤 문을 통과하는 것처럼 설명을 하는데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다들 필요한 게 결국은 돈이더라고요. 유럽 신화 쪽으로 가면 그 돈이 없으면 지옥에 가요. 이 가난한 사람은 죽어도 억울한 거예요. 그 종교에서는. 또 하나 다른 종교는 세상에서 한 일에 대한 어떤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너 이렇게 살았지. 그런데 그것도 다 돈 있으면 통과되더라고요. 참 희한한 것 같아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그런데 그 심판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런 자기의 선한 삶을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혹은 세상에서 가진 돈이 많아서 죽음에서도 노잣돈 많이 챙겨와가지고 나 이만큼 돈 있습니다. 통과시켜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이후의 심판 때에는 누가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28절 하반절에 보면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 이후 심판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왜 나타나셨을까요? 이 사람이 자신이 지불해야 할 죄의 값이 없습니다. 내가 다 치렀습니다. 이 말, 죄와 상관없이 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지불해야 할 죄의 값을 다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죄와 상관없이 누구에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뭐 더 큰 죄인도 있고 작은 죄인도 있고 제가 정죄할 만큼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데 모든 사람의 죄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의 값이 무엇입니까?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의 값은 결국 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셨어요. 단번에 다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심판의 자리에서도 안전합니다. 내가 십자가 졌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안심하라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그 이후에도 삶이 이어질 텐데 그 삶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구원에 이르기 위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예수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그 심판 자리에 우리를 대신해서 서주시겠다는 거죠.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 이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라고, 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우리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생이 있다는 것을 알지 않느냐, 그리고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인데 그 이후에 우리 그렇다고 우리 영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텐데, 그래서 다 예수 믿고 주님께 구원을 얻고 내 어떤 가난함이나 부함이나 상관없이 주님의 구원을 얻는 이 믿음 안에 들어오도록 여러분 또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해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 또 우리 같이 가난한 사람들, 주님의 심판 자리에 결국은 서게 될 텐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또 그 심판의 자리에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분명히 갖고 주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또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분명히 심판 자리에 서게 될 텐데, 우리도 이 첫 번째 죽음을 경험하게 될 텐데 예수님 의지하며 예수님을 바라며 정말 좋은 신앙 가지고 또 주변에 이 아름다운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온전하게 하사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며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또 같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주일을 준비합니다. 이 주일 준비하는 시간에 은혜 충만하게 해주시고 말씀 준비하는 최철규 목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말씀 잘 준비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증거하는 믿음의 종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무더운 날씨 속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강건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모든 부서들 잘 준비되고 특히 교회학교 청소년부 다 수련회 준비하고 있는데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